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입니다. 18일 맞죠? 나흘 전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 네,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날 국기는 집에 좀 거셨던가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걸었습니다. 조금 늦게 걸었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 광주 학생의 의거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젊은이들은 뭐 대충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예, 그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 때이기 때문에 혹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 투쟁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주 학생 의거의 날로 칭하는 것입니다. 1929년 11월 3일은요, 음력 10월 3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군 기원, 즉 고조선을 창시하신 분이 단군 왕검이고 바로 그 단군의 이 고조선 창시를 기념하는 바로 개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메이지 천황의 생일인 메이지절, 우리말로 명치절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명치절이 똑같은 날이에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뭐 그와 상관없이 바로 이날 11월 3일보다 앞서서 10월 30일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광주를 떠난 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광주 중학교 3학년인 일본 학생 후쿠다 슈조를 비롯한 일본 학생들이 광주 여고의 3학년, 선배죠, 그러니까 누나뻘 되는, 그 광주 여고의 3학년인 박기옥이라는 한국 여학생을 실용하는 것으로 발단이 돼가지고 광주 학생 의거,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르신들 들으셨는데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그냥 희석이 돼버리고, 뭐 그런 게 있었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때 이모저모를 알아야 되고, 특히 교인이라면은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아는 듯 하는데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게 크리스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목사도 절기, 때가 되면은 항상 좀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박기옥이라는 한국 여학생의 사촌 남동생이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 보니까 사촌 누나가 실용을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학생과 더불어서 자기 그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통학할 때 저도 기차 통학을 많이 했거든요. 인천서도 통학하고 시흥서도 통학하면 꼭 그룹 져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룹이 져가지고. 누나를 실용해? 죄송합니다. 일본인이 후려쳤어요.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일본 학생과 한국 조선 학생들 간의 대립이, 그래서 패싸움이죠. 쉽게 얘기하면 패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발단이 돼서 전국의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때도 독립운동을 나섰던 것입니다. 네. 그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 학생운동의 물결로 가득했던 당시 평안북도 영변 아시죠, 여러분? 영변의 약산 진달래, 그 영변의 숭덕 여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교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가만히 두나요? 일본 헌병들이, 또 일본 경찰들이 때를 지어가지고선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 중에 야루탄 형사가 하나 있었는데 조선인이에요. 그때 조선인들이 형사하면은 일본 앞제비 역할, 형사 끈아풀 역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조선인들이 일본의 반기를 듣는 게 누군가 해가지고 그거 고발한 앞제비들이었어요. 그걸 매국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자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총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서는 막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면서 뭐라고 일설을 가하느냐? 야, 이 여자들아,
여자들이 무엇을 안다고 독립운동이냐? 시집이나 가서 아이나 잘 낳고 살 일이지. 제가 지금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건 순화시킨 겁니다. 예.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압을 하는데, 야, 이 여자들아! 이렇게 했겠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안 그래요. 예. 예. 이 얘기를 듣던 어느 여학생이 그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매국노야! 시집은 가고 싶지만 너 같은 자식을 낳을까봐 시집을 안 간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승덕 여대 이 여학교 학생들이 전부 합창하면서 그렇다! 너 같은 놈을 낳을까봐 우린 시집을 안 가겠다! 외쳐댔어요.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드라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마세요. 드라마라고. 드라마는 다 있었던 사실을 옮기는 게 드라마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고증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된다는 거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4일 전 우리는 광복절 28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의미가 컸던 광복절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133일 만에 개성공단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안 기쁘셨어요? 우리 교회 이상하네. 이상해요. 좌파 교회 같았고.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아멘 이 소리가 전 나올 줄 알았는데, 예. 133일 만에 개성공단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예. 새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예. 이 프로세스라는 말 아시죠? 변화, 변천, 일련의 과정. 예. 이거 서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네. 이 한반도 프로세스의 이 성과가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예. 야도 기뻐하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봐. 전 뉴스에 아주 좀 광입니다. 왜? 목사가 뉴스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 아내한테 맨날 야단 맞아요. 여보, 뉴스를 그렇게 보느냐고. 뉴스 보고 또 봐요. 왜냐면 파헤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된 얘기냐. 예. 뉴스를 열심히 보는데 아침에도 나오는데 야당 대변인이 여자가 정말 잘된 일이라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한마디. 네. 또 일설을 또 뱉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발 이런 분위기로 다 가자. 남북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야도 좀 이렇게 가자. 발목 좀 잡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기도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농객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말 전에 이런 얘기를 해. 이것은 절대 아부가 아닙니다. 이러더니 나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남북회담 중 항상 북한에 끌려가듯 했던 이 현상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회담이 되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지만 그 어떤 대통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10명, 아니요. 100명보다도 더 강한 대통령으로 부각이 됐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이겼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은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교회도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원칙과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과 질서를 절대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 특히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여 삼창을 부르시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를 하는 새벽재단 끝난 다음에 또 그렇게 여기 앞에 교역자들이 인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바라기는
바라기는입니다.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나라는요, 여러분 조상 대대가 숨쉬었던 나라, 여러분 조상 대대가 몸을 맡기고 혼을 맡겼던 대한민국이고요, 여러분은 물론이지만은 앞으로 대대로 태어날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 땅에 혼과 몸을 바치고 살 나라라는 것, 기대고 살 나라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도가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가문보다도 내 자자손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까 황성강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 들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서 경제 대국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10대라 그랬어요. 10대라고.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고, 나라를 지키는 애국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요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수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건 곧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풀리세요, 여러분. 네, 나라가 잘 돼야 풀리지, 나라가 안 되는데 뭐가 풀리겠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뭐가 풀리겠어요? 예, 아프리카에서 뭐가 풀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편으로 부담도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정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던고. 선지자의 역사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3.1절이나 8.15 광복절 때는요, 제가 그 즈음한 주일날은 꼭 우리 선열들 중에 애국지사, 애국 열사들을 가끔 소개했죠. 주로 제가 김구 선생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제가 김구 선생 역할을 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김구 아버지도 해봤어요. 안중근 씨 아버지도 해봤어요. 김구도 해봤어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김구를 자꾸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안중근 의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이 근간 새벽 기도예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몇 주간 묵상을 했죠,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한 나흘 동안 8.15 해방되는 날 그날부터 새벽 재단에 앉아가지고서는 자꾸 디모데 전후서를 쓰신 사도 바울 선생 얼굴에 우리 안중근 의사 얼굴이 자꾸 인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는 거, 오버랩, 이게 오버랩 이렇게 이 얼굴에 이 얼굴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겹쳐질 때 흐리죠. 그 다음에 포커스 인 해가지고 그 얼굴이 크게 이렇게 탁 화면에 나타나는 것.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아, 저게 오버랩이고 저게 포커스 인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이 사도 바울 선생 얼굴에 자꾸 안중근 의사가 자꾸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선교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고, 그때 그가 담담히 목숨을 딱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 로마 감옥에서 그가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기 전 천국을 확신하며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순교는 못하세요. 나라를 위하여 순국도 못하세요. 그러나 내 삶이 마감이 되는, 그래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이 마음의 자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순교 안 하셔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 믿으시면은 다시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그렇게 하염없이 부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보고 사도 바울처럼 너도 목을 바쳐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 목을 바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 걸친 것처럼 이 시대 지나가는데 그냥 한번 뭐 교회를 다니는 거 좋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지 마시고 한번 진실로 믿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께서는 한일 합병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 침략, 예, 대한 제국을 식민지화로 주도했던 이등 방문, 이름하여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저격했죠. 예, 죽었어요. 총 3방을 맞고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는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있다가 죽음 직전 남긴 어록이 있으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안중근 의사 어록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인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그것은 나라와 결애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노라. 여기 나오는 우로라는 얘기는 피해갈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고든 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의함이란 강직한, 절대 굽히지 않는 나, 이 애국하는 마음, 이것으로 내 몸을 바치겠다는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여러분 후손 대대가 살아야 될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질서를 지키셨습니까? 교통질서 지키셨습니까? 공중도덕 지키셨습니까? 남보다 먼저 앞서가기를 원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남보다
혜택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불법, 편법, 불의는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인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교인인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어록을 남긴 때가 언제냐? 32살 때예요. 만 30세예요, 여러분. 물론 그전 그 시대의 30세면은 중년을 훨씬 넘은 나이죠, 여러분. 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를 저 시골서 40만 넘으면은요 젊은이들한테 끼지도 못했어요. 10대, 20대에 끼지 못하고 뒷전에서 이렇게 뒷짐지고서는 장기 두는데 이렇게 하고 저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예, 예. 젊어 보이는데, 예.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끼지 못했어요.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40의 애들이에요, 요즘은. 40 애들이죠. 자, 이 안중근 의사가 많은 금언을 남겼는데요. 그가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다는 것은 아세요, 여러분? 김구 선생도 크리스찬이었고. 이거 다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독실한 천주교, 우린 그때 구교, 예, 구교가 막 한참 천주교가 막 범람할 때입니다. 천주교인이었어요. 그가 남긴 어록이 있는데요. 금언 같은 어록이죠. 이런 얘기도 썼어요. 스스로 교만한 것보다 외로운 것은 없다. 교만은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 마음 딱 열지 못하고 성도 간에도 마음 딱 열지 못하면 두고 보세요. 홀로 외롭습니다. 성도 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이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난 여기까지밖에 내가 못 되네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고 내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아닌 것처럼 회칠한 무덤의 형상을 가지시고선 여러분 그런 분은 외로우세요. 교회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얘기만 남긴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아첨하지 말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안중근 선생이 남긴 금언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아첨하지 말라. 친일파들이 가난해가지고서는 막 일본 사람들한테 아부해가지고 얻어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이게 다 제가 드라마에서 다 보고 경험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감방에서 글만 쓰는데요. 교도소 교관들, 예, 교도소의 외의 간수들, 그 다음에 법정의 재판장, 변호사, 검사, 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글을 받으려고 서 있었다라는 거, 이거 역사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쓴 글자 중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남긴 글 중에 천당지복 영원지락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천당의 즐거움을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선조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자부심 지키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그저 먹고 사는데 그저 더 벌어보려고 여기에 집중한 분들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머리를, 잠깐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 조상 중엔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받으실 세례, 다시 말해 그것은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죽음의 세례였어요. 그걸 불세례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9절, 50절. 자, 좀 눈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아버지의 계획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는데 아직도 그 불이 지펴지지 않았다는 얘기에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불을 받고 진리와 비진리를 잘 가늠해가지고서는 진리 앞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토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자, 이 불이 무슨 불이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검! 나누는 것, 분별하는 것, 아닌 건 아니고 긴은 긴 것,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 이걸 가지려고, 이걸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검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 불검을, 화염검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못 깨닫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그 부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에 헤매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아직도 세상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시간만 주님이 보이는 것 같고, 요 시간만 거룩의 옷을 입는 것 같고, 교회 문턱을 딱 나가자마자 세상 속에 확 빨려 들어가는 성도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시고 최종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아직도 그 불이 붙지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토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골고다 십자가로 가셔서 바로 불세례를 받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너희들 대신하여 이 불세례를 받고 숨질 때, 그때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들 나름대로 이 불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조용히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심판의 불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받으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불세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그 불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이미 2000여 년 전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갔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불세례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는 없어요. 믿으시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우리를 위하여 그 불세례를 이 땅에 심어보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으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이 되자, 새롭게 거듭나자.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체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한량한 육체, 여러분 이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어두움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절망에서도 벗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당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알기를 바랬던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둔한 제자들은 못 알았어요. 그들이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이 이제 부활이 이런 거로구나 깨닫고 그들이 바로 새 사도행전을 써나갈 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때 깨닫고 하나하나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터치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십니다. 갈 길은 절대 막으시고 가야 될 길은 꼭 붙들고 앞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51절입니다. 51절. 51절. 한 번 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한 부류의 인간들이 있고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다 비슷한 동류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다시 말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애매모호한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때에도요, 여러분, 천국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을 그건 천국 사람이 아니라 세속의 속념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이라고 했고,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가 의롭다,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천국 사람 같은 존재들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파들, 잘났다고 율법주의 탁 내세운 이들,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 규정을 우리 예수님은 야, 너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일가를 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세례요한, 네 얘기 맞아. 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라고 치부했던 그들이 제시한 율법 시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세리, 장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홀 좋은 성도의 옷은 입고 있으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들만도 못한 우리를 지금도 성령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농락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롱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시면서도 긴 척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자들과 세리를 구분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이고, 저는요, 토색도 안 했고, 네. 아이고, 뭐, 이틀씩 내가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 10의 1의 소득,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요. 간음 안 했고, 토색도 안 했고, 전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한 사람 생각나시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반응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안중근 의사가 이 대목을 분명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 중에 서두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외워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심으로 천국을 얻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심으로 그분의 위로를 직접 받으세요. 목사한테 받으실 생각 말고 하나님에게 직접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 애통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보다 외로운 것이 없다고 안중근 의사가 썼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름하는 불을 지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셨는데 세상은 다 똑같이 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52절 53절 말씀, 마지막 52절 5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시간에 질문을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그냥 마음으로 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때문에 부모나 가족에게, 여자 경우에는 시집 식구에게 혹은 친정 부모에게까지도, 또 남자 경우는 처갓집에도 뭐야 예수쟁이야 이 사람이?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 직장에서 상관이나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왕따는 안 당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안 계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다면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 생활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할렐루야.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너 나 버리지 않겠네. 너 나 알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죽은 줄 알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간 줄 알잖아. 그렇다고 네가 조금 생활에, 네가 조금 형편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나를 배신해? 아니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냥 신처럼 이렇게 액자에 박아두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라는 걸 믿으시고 나가세요. 여러분, 늘 나에게 답을 듣고 싶어 하시고 늘 나와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무당 같은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올곧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당집 찾듯이 그저 주일날이면 가서 십자가 앞에 그저 이렇게 예배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의식으로 다니지 마시고 교회 문 밖을 나가셔서도 그분과 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 거죠? 제가 양심에 자꾸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날 버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람 관계성에서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서도 여러분 분쟁이 있어. 분쟁이. 예.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 옆구리 요쪽 생각하고 요쪽 생각하고 늘 달라.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할까 말까, 줄까 주지 말까, 예. 교회에서 봉사할까 말까, 예. 맨날 분쟁하는 게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분쟁은 무슨 꼭 그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분쟁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안에서도 매일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분쟁하시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저 할게요.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시는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까 말까 이것으로서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하세요. 그분이 안 계시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예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기에 늘 우리는 이거 그냥 갈등을 하고 사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쩌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말씀을 잘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막 새록새록 여기서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갈등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갈등이 아니라 선한 갈등인 걸 아시고 우편이냐 왼편이냐 좌냐 우냐로 분명히 가름하시고 부디 우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분열하지 마세요. 제발 선한 갈등으로 딱 주님 앞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바뀐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할렐루야, 있으시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바뀌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으로, 그분은 불을 지피러 오셨다, 가름하러 오셨다, 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내가 그 검의 배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 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우편에, 그분의 우편에 내가 서는 자가 되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주님을 결코 무시하시지 마시고 항상 존중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많이 언급해 올렸죠, 여러분? 네,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똑바로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답입니다. 선지자가 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불을 가져오셨다는 의미를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불의 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 편으로 섰음을 확신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똑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중근 의사와 같은 고백을 떳떳이 당당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